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2편 1절에서 마지막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의완을 그의 앞에 내 진술하는도다.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같이 봅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오늘도 살펴보게 될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특별히 늘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더 확신하며 그 은혜를 항상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늘 승리의 길로 나아가시는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여러 가지 많은 일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기쁘고 감사하고 참 즐겁고 행복한 그 순간이 있는가 하면은 이와는 반대로 참 힘들 때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어려움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 몰려올 때 게다가 때로는 여러 두려움 앞에서 참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버텨내기가 힘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에 특별히 어려움 앞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극한의 고통과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버텨내기가 힘들 때 마음이 무너지기를 시작하면 정말이지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그냥 지금 마주하는 이 현실의 아픔 앞에 내 모든 삶의 기능 자체가 마비가 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종종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주님은 붙들어 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마는 무너질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늘 하나님 붙들어 주실 것을 붙들어 주시기에 완전히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그 은혜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앞으로도 늘 승리의 순간으로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믿음의 사람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서 여러 가지 인생의 많은 문제 앞에 무너질 것 같고 참 주저앉아 버리고 싶고 도대체가 전진해 나아가야 되는데 전진할 수 없는 힘조차 없을 때에도 하나님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신앙의 고백으로 이 말씀 앞에 아멘 하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새 힘과 새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얻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너질 것 같으나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가 두 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나를 너무나 가장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질 것 같아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읽었던 이 귀한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굴 이름이 아둘람이었어요. 아둘람 굴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었던 그 기도문의 내용을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의 장인이었죠. 사울 왕의 그 핍박 때문에 도망치고 있었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장인 사울로부터 쫓겨다닌 그 시간만, 도망치는 그 시간만 해도 오늘 본문에서는 무려 10년째였어요. 10년 동안
도망자로 이 다윗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어둠이 캄캄한 정말로 칠흑 같은 어둠만 있을 뿐이었던 이 굴 속에서, 아둘람 굴 속에서 이 다윗은 몸을 겨우겨우 숨겨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를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미 읽어보셨는데요. 그야말로 이 시편 142편을 일컬어서 비탄함의 기도다라고도 이야기를 보통은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을 한 번 더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아멘. 이 다윗은 절박한 마음으로, 특별히 원통한 마음으로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는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죠. 이 특별히 2절 말씀해 보시면은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이 구절의 의미는요, 어떤 원한을 지금 쏟아낸다라고 하는 이러한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이 구절의 의미,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 그동안 도피 생활 중에 축적된 하나님의 그 뜻,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다윗이 기도했었던 그 모든 축적된 기도의 제목들을 큰 소리로 간구할 때 다 쏟아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별히 도망치는 모든 순간마다 이 다윗은 그야말로 기도하며 버텼습니다. 목숨이 위협받았던 그 어둠의 순간에도 다윗이 택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게다가 절체절명의 순간을 마주하면서도 다윗은 기도하면서 그 순간순간마다 과연 능력의 팔로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만을 다윗은 지금까지 바라보며 지내왔습니다. 그렇게 도망다니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로 버텨냈던 세월만 벌써 10년째였습니다. 그 1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가 쌓여 있었고,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그 어둠이 캄캄한 굴 속에 겨우겨우 몸을 숨겨놓고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고 있었던 이 다윗은 자기 자신이 지금도 겪는 이 아픔을 기도하며 있는 그대로 다 진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다윗이 기도할 때에 본문의 2절 말씀에서 기도합니다. 고백해요. 그의 앞에 내가 토로한다. 정말로 내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토로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붓다, 쏟아내다, 혹은 따르다라는 이런 의미거든요. 이 다윗이 정말 그랬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도 남김없이 마치 하나님 앞에 다 부어버리듯이, 다 쏟아베르듯이 그냥 다 따로버리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마음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굴 속에서 엎드리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2절의 마지막 구절에도 이런 표현도 합니다. 내 우환을 하나님 앞에 진술합니다. 그가 겪었던 그 모든 것은 사실 우환이었어요. 기쁜 게 아니었습니다. 좋은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겪었던 이 아둘람 굴 속에서 몸을 숨길 수밖에 없었던 자기 자신의 처지를 우환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술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기도를 통하여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범죄를 저질렀던 피해자, 그리고 게다가 억울함과 피해를 당했었던 피의자, 이 피해자가 피의자, 이 당사자들이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는 그 장면을 우리나 보통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종종 봅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경찰이나 형사들에게 가서 피해자들은 자기가 저질렀던 죄를 진술을 하게 되고, 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당했었던 아픔과 피해와 정말로 극한의 그 고통들을 경찰서에서 경찰 앞에 조사를 받으면서 빠짐없이 다 진술합니다. 그것을 다 진술을 하면 형사나 경찰들은 그 피해자나 피의자의 진술을 다 듣고서는 진술서를 하나부터 끝까지 10가지 그냥 빠짐없이 다 작성을 해요. 구체적인 시간과 그 장소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 이러한 진술서를 작성한 후에 거기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이 지금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이 자리에서, 물론 다윗이 그랬어요. 자기 자신은 지금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은 사울이었어요. 그의 장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다윗은 기도의 자리에서 지금까지 겪었던 많은 우환들, 정말 기가 막힌 일들, 게다가 자신을 죽이려고 10년째 계속 따라다니고 있었던 이 모든 아픔의 과정 속에서 경험했었던 그 모든 아픔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다 진술합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술하고 있어요. 왠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판단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고, 지금까지 다윗이 겪었던 이 모든 우환을 하나님은 판단하실 것이고, 게다가 다윗을 계속 10년째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계속 따라하고 있었던 이 사울의 범죄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이 다윗은 굴 속에 몸을 숨겨놓고 잠깐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에서 자기의 심령을 토로하며, 게다가 지금까지 겪었던 그 우환을 하나님 앞에 진술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나 자신을 결국 하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3절에서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3절 말씀도 같은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아멘. 다윗은 고백합니다. 자기가 가는 길목마다 사울을 비롯한 적들은 다윗 자신을 잡기 위해 올무를 숨겼습니다 라는 이런 기도를 해요. 요즘으로 말하면 가는 길목마다 쥐레 같은 것을 매설했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럼에도 다윗은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이 나아가야 할 그 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길목에서 그들이 나를 제거하기 위해서 올무를 주님 숨겨놓고 있습니다. 수많은 올무가, 많은 지뢰가 이미 다 숨겨지고 매설되어 있다는 것을 다윗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 길을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그를 지키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함께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4절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기도 읽어봅니다. 시작.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아멘. 오른쪽을 살펴봐도 다윗 자신을 진정으로 알아봐 주는 사람도 없고, 게다가 다윗 자신이 온전히 피할 수 있는 피난처도 없다는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게다가 다윗 자신의 지친 영혼을 돌봐주는 이도 없습니다 라고까지 기도합니다. 동서남북 사방천지에 전부가 다 다윗을 대적하는 악인들 뿐이었어요. 없다는 겁니다. 그는 철저히 고립된 상황에서 외롭게 하루하루를 그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그의 인생이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는 않지만 능력의 팔로 이 다윗을 계속 붙들고 계셨습니다. 인간적인 시선으로나 상황으로 따져보면요, 곧장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인생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이 다윗을 계속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죠. 오른쪽을 살펴봐도 나를 알아봐주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봐주는 이도 없다. 결국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 수많은 사람이 내게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가? 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에서 배워야 될 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어려움이 많이 있고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가 많이 있다고 해도 결국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하늘의 하나님이시지 내 주변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기도합니다. 주님이 내 길을 가장 잘 아시지 않습니까? 3절 말씀에서 그런 기도 올려드렸잖아요. 사울과의 그런 추격전에서도 절대로 다윗이 밀리지 않았었던 이유, 게다가 장인이었던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제거할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다윗은 그 순간에 평정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바탕으로 하여서 영적인 명확한 분별력으로 자기의 장인 사울을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주님만이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자기 손으로 사울 왕을 목을 날려버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을 이 다윗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장인을 제거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기회가 있었으면서도 그 순간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곧 하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믿음의 사람 욥이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욥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 욥도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욥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래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단련하신 그 후에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자신은 순금처럼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하나님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그 극한의 고통을 욥이라는 사람도 잘 버티고 능력의 팔로 자신을 붙잡아주고 계시는 하나님만을 이 욥도 의지하며 지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10년이라고 하는 그 고통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요, 하나님을 한순간도 놓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이 다윗을 지금도 여전히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는 그 인생길이요, 은혜의 꽃길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지내오시면서 아마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걸어왔었던 인생길이 은혜의 꽃길만 걸어왔습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질퍽한 길도 있었고, 때로는 불편한 길도 걸어왔었고, 때로는 가시밭과 정말로 돌이 그 가득한 그 불편한 길도 우리는 걸어왔습니다. 때로는 나 혼자 도저히 걸을 수 없는 그야말로 낭떠러지 협곡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아픔의 길도 우리는 걸을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은혜의 꽃길만 걷는다, 그거 아닙니다. 때로는 광야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을 마주할 때도 있을 것이고, 게다가 극한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거의 낭떠러지 끝자락 앞에 서 있는 그런 순간이 어쩌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믿음의 사람 다윗의 이 신앙의 교훈을 잘 본받으시면서 그 죽음의 낭떠러지 끝자락까지 내 인생이 몰린다 할지라도 그 낭떠러지 끝에서도 나를 능력으로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며 주님 의지하시며 능력으로 붙들어 주신다면 하나님 이 낭떠러지 끝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의 확신 가지고 더 주님 의지하시며 주님과 함께 거룩한 주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앞으로도 내 인생 하나님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신다. 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을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 다윗은 계속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5절에서 기도하기를 주님만이 자신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게다가 주님만이 자신의 분깃이심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자신의 피난처라고 하는 이 기도의 고백은 하나님만 유일하게 신뢰합니다 라는 다윗의 거룩한 신앙의 고백이 녹아져 있는 것이고, 분깃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다윗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의 상급, 게다가 하나님의 축복, 또한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을 다 포함하는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었던 다윗의 상황을 우리가 따져보자면 분깃, 피난처, 사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지금도 아둘람 굴 속에 몸을 숨길 수밖에 없었던 그의 모습, 게다가 극한의 그러한 어려움을 지금도 마주하고 있었던 그의 처지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다윗은 그 어둠이 캄캄한 굴 속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를 주님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나의 분기십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바른 길로, 승리의 길로,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특별히 그야말로 자기의 미래에도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을 다윗은 확신하며 그 기도의 제목으로 지금 이 어둠의 굴 속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어둠이 너무 캄캄한 이 굴 속에서 기도하는 기도 중에 다윗은 사실 힘들어요. 지금은 답답합니다. 온통 어두움 천지였습니다. 게다가 주변에 도움을 주는 조력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 같으면,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이 다윗과 같은 이 상황에서 이런 기도, 나의 피난처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분깃이 되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 같으면 당당하게, 그것도 어둠이 가득한 굴 속에서 이런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사실 이 정도 되면, 더욱이 10년이나 도망치는 삶을 살았다면 보통은요 체념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아예 포기해버리고 싶었던 그런 마음들, 아예 마음 다 비우겠습니다. 될 때도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그것 자체도 해결책은 될 수가 없겠지만은 보통 사람 같으면 10년이라는 이 시간을, 게다가 장인이 자기 목을 날리려고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에 창을 들고 계속 따라오고 있는데 제정신으로 이 10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버텨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10년째 도피 생활 중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장인으로부터 도망치는 중이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포기해도 벌써 포기했을 것입니다만은 이 다윗은 10년째 여기까지 버텨오면서 오늘 본문에서 아둘람 굴에서 그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직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예요.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아시고 지금도 다윗과 함께 하신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이 다윗은 믿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윗 자신의 인생을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실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을 이 다윗은 믿었기 때문에 10년째 도피 생활 중에서도 다윗은 이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이 다윗을 다윗되게 했었던 결정적인 신앙의 열매였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사람이 기댈 곳이 있으면, 사람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만 비빌 언덕이 있으면 거기에 자꾸만 사람 마음이 가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도망치는 생활이 길어진다고 해도 조력자가 있으면 어느 정도 버틸 수는 있어요. 10년째 도망친다고 해도 조력자가 자금을 계속 대준다면, 도피 생활 중에 필요한 재정을 대준다면 사실 도망칠 때마다 도망치는 시간을 더 오래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람이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비빌 언덕이 있으면 그나마 괜찮았을 것인데 다윗은 그런 상황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10년째 자기를 이끌어 가시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하나님 의지하며 칠흑 같은 어둠의 굴 속에서 이 다윗은 이렇게까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6절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6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아멘. 자신을 일컬어 다윗은 이런 기도도 하죠. 비천한 존재입니다 라고까지 합니다. 이 비천하다라고 하는 구절의 의미는 나는 매우 낮은 곳으로 가져감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였어요. 매우 낮은 곳으로 나를 어느 누군가가 가져감을 지금 내가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너무 위축되어 있었고 물질적으로나 삶으로나 너무 궁핍하고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보통 이러한 기도의 표현은요, 좋은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한순간 위험하고 가난하고 모든 것이 결핍된 환경 가운데 처한 사람들에게 쓰여지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정말 다윗의 상황이 딱 그랬습니다. 원수들이 그를 압도하는 것 같은 어려움의 순간을 수도 없이 마주했습니다. 더 이상 곤두박질 칠 곳조차 없는 상황에 다윗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극심한 위기 가운데 자신을 일컬어서 비천한 존재라고까지 하면서 하나님께 건져달라. 이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방을 살펴봐도 온통 절망뿐이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계속 도움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윗의 이러한 기도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지만은요, 이 다윗의 기도를 잘 보시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존심이 좀 상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다윗 자기가 이렇게까지 대접받을 위치라고 할까요? 이런 위치는 아니었거든요.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왕,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사위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스라엘 민족들의 적들 중에 적이었던 블레셋,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한순간 영웅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블레셋의 자랑이었던 골리앗 장군을 단 한 번에 물리쳤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지금 어떻습니까? 10년째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자기 기도대로 자기 자신은 지금 너무나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 다윗,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겁니다. 자존심 단 한 번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기도할 때에 그들은 나보다 강합니다 라는 이러한 기도까지 합니다. 이 기도의 고백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결정적인 기도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이지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정말로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 자신이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이 자신 인생을 핸들링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주님 앞에 인간의 자존심, 그 인간적인 권력까지 다 내려놓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 다윗이요, 전쟁 영웅이라는 그 인간적인 심리에만 매몰되어 있었다면, 그래도 나는 대통령의 사위야, 나는 이 나라 왕의 사위란 말이야 라고 하는 이 특권의식을 내려놓지를 못했다면 이 다윗이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은 이러한 모든 것을 이미 다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적인 자존심 절대 부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은 자존심 부릴 여유조차 전혀 없었습니다. 그의 기도를 보면 우리는 다 알게 됩니다. 그들은 강하고 나는 약하다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건져달라라고까지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이자 이전에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들, 특히 의지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이 허사가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순간을 경험을 하면서 이 다윗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그들은 나보다 강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자기 영혼을 갇힌 데서 구원해 주실 것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기의 상태가 비참한 상태인 것을, 감옥에 갇혀 있는 것으로 내 영혼을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이 비참한 상태를 자기의 영혼이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상태로 비유하면서 그 감옥에서 하나님 제발 나를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이름에 감사하게 해달라라는 이러한 기도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게다가 다윗은 고백하죠. 주님이 내게 다 갚아주실 겁니다. 주님이 나를 다 갚아주실 것이고 이제는 주님의 시간, 그 거룩한 승리의 순간이 된다면 자신을 중심으로 온 사방에 하나님의 의인들이 나를 감쌀 수 있는 기적을 주님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이 본문의 기도를 마무리를 하면서 7절 말씀에서 주의 이름에 감사하게 해달라. 주님 앞에 이런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미리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미리 감사합니다.
그러니 반드시 승리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기도로 지금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은요, 이런 말 할 때가 있습니다. 먼저 선점해야 된다, 혹은 선수 쳐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죠? 지금 이 본문에서 다윗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 중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하나님 승리를 구하는 이 과정에서 기도하면서, 제가 좀 이런 표현이 어울릴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기도하며 선수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다윗 비참하기도 했었고, 사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대안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리 기도하기를, 승리를 확신한 마음으로, 승리를 주실 거다, 주실 거잖아요 라는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미리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면서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아둘람 굴 속에서 여전히 어두움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자기의 장인은 계속 죽이려고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입술에는 감사의 기도가 마지막에 나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자기 영혼이 지금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고통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끌어내 주셔서 나를 하나님 이기게 하실 것을 저 믿어요. 그러니 하나님 미리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감사 기도까지 올려드리니 제발 나 좀 구해 주십시오 라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 다윗은 구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 신앙인들 이 정도로 사실 좀 영적인 배짱도 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이런 표현을 올릴지 모르겠지만 배짱도 좀 부릴 줄 알아야 돼요. 왠 줄 아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 보시면 우리의 아버지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오늘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보장해 주신 분이 바로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은혜를 십자가의 순종으로 가져다 주신 분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구원받아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 중에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요. 정말로 아둘람 굴에, 정말 어둠이 캄캄한 굴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배짱 부리듯이 하나님 미리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승리를 좀 주십시오. 우리가 때로는 이런 기도 해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요구한다고 한들 하나님이 우리 외면하시겠습니까?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윗은 살았기 때문에 여전히 어둠이 캄캄한 굴 속에, 그 굴 바닥에 엎드리며 기도하고 있었지만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내게 다 갚아주실 줄을 주님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 다 둘러싸서 승리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을 하나님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미리 감사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지금 다윗은 마무리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시편 139편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 두 구절의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다윗이 139편의 말씀에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마음까지 감찰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 자신을 잘 이끌어달라,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과정에서 다윗이 이런 기도의 부탁을 하죠. 하나님, 내게 악한 행위가 있나 살펴봐 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악한 행위가 있으면 깨닫게 하시고 이 악한 것에서 나를 돌이키게 해달라라는 이러한 기도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인도하시는 영원한 길로, 천국 가는 길로 계속 전진해 나갈 수 있음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믿음의 길을 걷는 자들을 살아가는 여러분, 악한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마음에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이 생겨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결국 영원한 길로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데에 결정적인 장애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를 살펴봐 주시고 내 마음까지 감찰해 주시며 나를 때로는 하나님 시험하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내가 늘 깨닫고 악한 행위가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당장이라도 돌이키게 하시며 나를 영원한 길로 주님과 함께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여 달라 주님 앞에 이렇게 다윗은 기도했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걷는 인생길, 사실 나 혼자 걸어도 참 어렵고 힘든 길인데 우리는 여전히 많은 인생의 짐들을 짊어맨 채로 하루하루 이 인생길을 걷는 중에 있습니다. 때로는 무너질 것 같고 때로는 너무너무 인생에 짊어매고 있는 이 짐의 무게가 무거워서 주저앉아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그 아픔의 순간도 참 수도 없이 많이 있었고 가끔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인생의 길목에서 공포와 두려움을 마주할 때도 있었지만은 우리 하나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무너질 것 같았는데도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 모두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시겠다. 주님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여 주십니다. 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 늘 순종하시며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할 인생길 은혜의 꽃길만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은혜의 꽃길도 있겠지만 길을 걷다 보면 자갈길도 있고 가시밭길도 있고 때로는 거친 길도 있고 때로는 걷기조차 힘든 질퍽질퍽한 정말로 온통 때 묻은 그러한 길도 우리는 걸어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제 끝난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앞으로도 너희의 인생에 은혜의 꽃길만 열리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 너희를 단련하고 훈련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청년으로 하나님 세워주실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의 꽃길만 걷는다? 그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길을 늘 걸어가게 해달라 주님 앞에 기도하시되 오늘 말씀의 제목 때로는 무너질 것 같아도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음을 확신하시며 미리 감사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주님 앞에 영적인 배짱도 좀 부려보십시오. 이렇게 해도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시고 그분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앞으로도 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늘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계속해서 천국을 향한 믿음의 여정을 온전히 이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